네, 오늘은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동계 수련회 앞두고 살짝 이렇게 토크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 안 나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 이후로 한 7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생각이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다음 주 수련회잖아요. 우리 교육자님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짤막짤막하게 그렇지만 그래도 교육자님들 생각을 또 마음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전 바로 앞에 이렇게 보면 아직도 교회학교 수련회 주제가 그 큰 포스터로 그 현수막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학교 수련회 주제가 뭐였어요? 네, 딥다이브. 그래서 이번에 우리 딥토크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초에 이렇게 섰을 때랑은 사뭇 다들 표정이 여유롭고 뭔가 찌드시고 그 뭔가 기쁨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연초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청년부가 좀 어떠신지. 윤기철 선생님 벌써부터 그렇게 슬픈 표정 하지 말라고. 안 그래도 슬픈 표정인데. 자, 지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청년부 생활이 좀 어떠신지, 청년부가 어떠신지 우리 이경환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부 생활이 벌써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해야 돼서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던 청년부가 지금 많이 좋아졌고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시간이 저도 우리 교회에서 84년도부터 쭉 자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은 대학부도 거치고 청년부도 거치고 다 지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제가 청년부를 졸업하고 올라온 지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좀 저와 다른 세대가 된 것 같고 저랑 동년배도 있으시지만 조금 다른 것들이 절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이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되게 고민도 많이 했는데 8개월이 지나가서 보니까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걸 똑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려운 것을 토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했던 것들이 여전히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기도 제목,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힘듦, 똑같이 같은 것으로 울어주고 같은 것으로 기뻐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시기는 시대와 상관없이 동일하구나. 고민하는 것도 힘든 것도 슬픈 것도 동일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때와 다름없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제가 청년부 때 있었던 때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그 부분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조금 더 공감해 줄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제가 연초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저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라는 저는 한 번도 교육자를 찾아본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혹시라도 저 사람한테는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지갑도 열려 있고 다 열려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얘기해 주시고 놀아주시고 같이 먹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경원 목사님은 우리 4명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회 청년부 대학부 청년부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 베들레헴 성전 본당에서 드린 예배에 대해서 애착이 가장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늘도 짜지 않고 지금 말씀드려요. 제가 이런
그 질문을 던진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그 어떤 대답이 나올지는 짜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고 오늘 지금 얘기를 처음 듣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올해 교육자님들은 계획대로 안 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막상 되면 뭐 다른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럴 때가 8개월 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고민을 해보시라고 하고 오늘 나오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재윤 전사님 카메라가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가 버리는 그때도 홍보 영상 1차 홍보 영상 때도 제가 분명히 형님으로 밀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시고 하셨는데 최근에 형님께 제가 들은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 있지만 그건 살짝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고 박재윤 전사님 8개월이 지났는데 청년부 어떠셨어요? 예, 그 이야기를 꼭 집어주셔서 그걸 이야기하라고 하셔서 제가 다소 기계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고시를 봤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 5과목을 치르고 맨 마지막에 또 면접을 또 보더라고요. 그래서 뭔 면접을 또 보지 하면서 또 봤는데 그래 시험은 잘 쳤나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뭐 잘 쳤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또 잠깐 한마디 하시더니 근데 그러면 목사는 왜 되려고 해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즉답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었는데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졌던 어떤 직업, 어떤 상황보다 지금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가식적인 대답이었나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하긴 했는데 그런 대답을 드렸을 때 그동안에 앞선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면접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리패스로 나와서 잠시 그 목사님한테 황대성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원래 이런저런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지는 않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지나가다 그런 말씀 드렸더니 이 말씀을 꼭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소 기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게 바로 카메라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 근데 저는 제가 만나본 청년대학부 교육자님들은 특히 좀 청년대학부 교육자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다거나 우리의 삶이 녹록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든든히 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불완전하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복감을 잃을 때도 있고 기쁨을 상실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박지원 조사님 우리 중에 그 누구보다도 제일 교회를 많이 지키시고 제가 볼 때 담임 목사님보다 더 오래 교회를 지키시는 것 같아요. 늘 제가 교회 와 보면 교회 계세요. 근데 지치시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목사고시 면접 때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좀 뭐 안 되신 전사님들도 되시겠지만 한 번에 목사고시 합격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잠깐 다리 좀 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교육자님들은 그냥 딱 보면 그냥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그냥 미친놈들이라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이러시니까 좀 의외성이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신 박지현 전사님. 임기도 전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임기도 전사님은 사실은 우리 넷 중에서 제일 아이 성향이 많은 것 같은데도 의외로 올해 많은 역할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 거죠?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좀 어떠신지. 근데 청년부 어떤지 대답 안 하시지 않았나요? 행복하다고 얘기하신 거죠? 네네. 살짝 넘어가긴 했는데 뭐 그 정도는. 네네. 저는 그렇죠. 제가 아이 성향이 제일 강한데요. 적당히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번 수련회 때도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딱 맡은 이게 새벽기도 설교 한 번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청년부를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토요일마다 나와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여러분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좀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제 나름대로 제 스스로 이렇게 좀 힘들었던 부분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삶을 이렇게 나눌 때가 있는데 제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채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쭉 이 신앙을 지키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청년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윤기도 전사님 말씀하셨듯이 토요일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대학부 수련회 가서 담임 목사님과 잠시가 아니라 저는 계속 뭔가 더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새노래 명성교회는 그 토요일 청년부 예배가 없어졌어요. 원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실 때는 토요일 청년부 예배였는데 지금은 토요일 청년부 예배 없어지고 주일 예배로 바뀌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나는 이걸 놓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토요일 청년부 예배를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지난 주일 저녁에 하반기에는 내가 청년대학부 좀 더 신경 쓰려고 그래요 뭐 그런 말씀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 말씀 들을 때 다들 여러분들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딱히 막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해? 막 뭐 큰일 났다. 몇 명 왔다고 얘기하지? 막 그런 생각 살짝 설렜거든요. 근데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우리 청년대학부 사무실 오셔서 목사님께서 고민 끝에 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9월부터 우리 청년부 예배는 매주 오후 5시에 그 다음 주는 아닙니다. 9월부터 매주 오후 5시에 대학부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 계시면 최대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또 토요 이 예배가 풍성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수련의 한 주 전인데 교육자님들마다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경환 목사님 동계수련을 앞두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쉬러 갑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쉴 교육자님들이 사실 쉴 시간이 별로 없지만 이번에는 아예 쉴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선발대로 정교육자 다 가고요. 선발대로 가서 스타렉스 다 차량 렌트하러 다닐 거고요. 그리고 둘째 날 외부 사역 가죠. 근데 외부 사역 갈 때 어제 임기도 선생님이랑 이경환 목사님은 거기를 안 가보셨으니까 제 차로 그 21년 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그 차로 같이 갔었는데 어제 거의 폐차될 뻔했어요. 다니다가. 근데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에 있는 교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둘째 날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그리고 저녁에 차량 반나까지 교육자들이 다 차량 운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혀 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마음으로 수련회 준비하고 계세요? 네, 일하러 갑니다. 제가 두 번째 날 유독 제가 할 게 많더라고요. 두 번째 날 새벽 설교하고 오전 오후로 운행하고 또 바베큐하고 찬양인도 하고 다 거의 모든 사역에 다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화요일 날 귀경팀으로 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선탑으로 갈까 모든 일을 다 두 번째 날에 몰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사실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저희가 사실 프로그램들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예배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 1교구 2팀의 오수림 팀장님도 계시고요. 사랑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002년도까지 우리 교회 청년부와 대학부는 학예 선교 활동이 있었습니다. 하선활이라 부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다 각자 신청한 곳으로 흩어져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농화를 가는 거예요. 농화를. 수련회는 따로 가고 단기 선교도 따로 가고 하선활도 따로 갔어요. 여름 행사가 3개였어. 그렇게 다 갔었습니다. 학예 선교 학교를 제 기억으로 한 3박 4일을 갔던 것 같은데 가서 뭐 하냐면 진짜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그 한 마을에 머물면서 그 마을의 일을 계속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가 했던 건 고추도 따고요. 겨울에 이제 막 비닐로 이렇게 덮어서 키우던 거 밭에 있는 비닐도 다 뽑아드리고요. 뭐 전등도 갈아드리고 임의용도 하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다 했어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도배였어요. 도배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평범한 성인 남성이 서 있을 수 없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이었어요. 서면 이렇게 서 있었어야 됐어요. 이렇게 천장이 여기야.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도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막 계속 스쿼트 자세로 몇 시간 동안 도배를 했는데 그래서 막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밖에 나가서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막 손 바꿔서 도배하고 이런 것들을 3박 4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날 저희가 이제 같이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장기자랑도 하고 이제 막 앞에서 막 재론잔치도 하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벌써 몇 년이죠, 한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한 할머님이 계셨어요. 할머님 이름이 놀랍게도 애기였습니다. 이 애기 할머니였어요. 이름이 참 아이러니하죠. 이 애기 할머니, 아직도 저희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이 애기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잘 믿어줘서 고맙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저는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큰 영감을 줬고요. 지금까지 그 말씀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러 나가는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을 꼭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임재하실지 몰라요.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이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작은 한 사람한테 나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실 거고요.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줄 때, 그리고 나서 지치고 피곤하지만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주저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나가서 너무 힘들면 어떡해, 너무 귀찮으면 어떡해, 나가서 나 몸이 아프면 어떡해, 나 수련회 끝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은데 수련회 가서 기운 다 빼버리면 혹시라도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반드시 있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반드시 있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이영하 목사님이 되게 마음이 여리시고 눈물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울컥울컥 하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 아, 나도 저런 점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부럽습니다. 자, 이제 T 그 자체이신 박지현 전사님. 박지현 전사님은 그 외부 사역 이번에 하소날 같은 외부 사역 아예 담당 교육자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꼼꼼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좋은 소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늘 함께한다 새벽까지. 그래서 박지훈 조사님 우리 외부 사역 앞두고 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뭐 외부 사역 준비하고 이런 건 사실은 준비위원회에서 또 분과장 외부 사역 또 외부 봉사 분과장이나 분과위원들이 너무 열심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잡아주고 있어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들의 수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약간 뭐 정말 편하게 말씀드리면 애매한 포지션 때문에 제가 또 괜한 또 부담이나 또 푸시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하기도 할 정도로 너무나도 분과위원들 또 분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셨고 또 준비위원장님 또 다른 분과들도 열심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외부 봉사를 준비하면서 아까 이경환 목사님이 이제 외부 봉사에 대한 이렇게 활동에 농활 같은 활동에 대한 이런 아쉬움을 이야기해서 저희는 2교구 3, 4, 5, 6, 7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선착순에서 다 잘려가지고요. 신청을 하지도 못한 우리 팀들 2교구의 팀들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보다도 좀 과정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수련회도 그렇고 뭘 하든지 간에 자꾸 결과에 치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LED 등기구 그 교육을 잠깐 했는데 예배 전에 이제 우리 어떻게 달지? 어떻게 하면 조심해야 돼? 안전해야 돼? 어떻게 하면 잘 체결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뭐 이런 거 되게 우리 집중해서 잘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그 어르신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역을 끝나고 나왔을 때 우리의 뒷자리 정리, 그 다음에 어르신한테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십 중에서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리더십이 결과만 보는 리더십. 과정이 설사 결과가 안 좋더라도 과정을 봐주는 리더십이 정말 저는 존경할 만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황대성 목사님이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이 외부 사역이나 이 수련회의 모든 활동들, 그다음에 수련회 가서 우리가 임하게 되는 부흥회, 식사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냥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시간을 온전하게 충실하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떼학볕 속에서 부대 끼고 있는 차 안에서 이렇게 막 후덥지근하는 게 땀 냄새 나면서 부대 끼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닌 타인에게 시선을 돌리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신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뭐 지난주에 제가 복숭아 이제 배달하기도 하고 어제는 이제 두 분 목사님 박지원 전사님은 어제 찬양팀 리허설이 있어가지고 못 가시고 이경환 목사님 임기도 전사님이랑 같이 다녀왔는데 야 이 길로 쭉 몇 킬로를 가는 게 맞아? 그런 생각이 드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한 번 가는데도 그런데 매주 그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시는 성도님들, 목사님들은 어떤 마음일까?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또 이번 주에 태풍 때문에 대학부 외부 사역을 하나도 못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기도 전사님 하계수련회 한 주 앞두고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게 있어요? 근데 고민 중이었다고 하셨었는데 목요일인가? 저 고민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셨어요. 굳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 고민 끝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셨는데 지금 그 밤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기도 준사님 궁금합니다. 예, 그 고민은 이제 집에 갈까 말까를 고민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고민이 끝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보통 수련회 하면 이렇게 막 예배, 아까 이경환 목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뜨겁게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전에 뭐 엔젤리너스라는 데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가 24시간 매장이었거든요. 스타벅스 점장 출신 아니세요? 그 전에 예, 그 전에 먼저 했던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같은 아니 뭐라고 방금 낄끼빠빠. 지금 방금 이경환 목사님이 박준수 선생 뭐라고 하셨어요 했는데 이경환 목사님이 돌았어요라고 했는데 낄끼빠빠라고 말씀하셨군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교총 가기 전에 호식이 일했던 것처럼 예, 스타벅스 가시기 전에 네, 엔젤리너스. 이제 그랬었는데 거기가 좀 이렇게 비행 청소년들 이렇게 군집하는 공원 옆에 있는 매장이었거든요. 1, 2층으로 되어 있는 매장이었는데 여름이 되면 특히 또 겨울이 되면 얘네들이 여름에는 더우니까 들어오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보통 가출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막 한 10명 와가지고 팥빙수 하나 시키고 막 거기서 자고 아침에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얘네가 그냥 가만히 있다 가면 괜찮은데 꼭 이렇게 뭐 흡연실 가서 담배도 피우고 막 어지러 놓고 이러니까 저랑 교대하는 그때 있었던 사람이나 사장님이나 다 얘네들 무조건 내보내라고 한 거예요. 오면 받지 말고 내보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도 많이 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여자애들만 오면 뒤에 남자애들이 와서 시끄럽고 또 남자애들이 오면 여자애들을 불러서 시끄럽고 막 아무튼 좀 매출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됐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좀 처음부터 많이 오지 않아요. 점점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마다 누워서 자고 막 이래요. 근데 얘네를 내보내려고 올라갔다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짠한 거예요. 제가 보통 그러지 않는데 왜 짠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만 자고 가라고 해야겠다 하고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났나 보더라고요. 저희가 2주로 이렇게 교대를 했는데 저 있을 때는 오고 이제 다른 사람 있을 때는 안 오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근데 그냥 계속 놔뒀어요. 계속 놔두고 뭐 그렇게 점점 지내다 보니까 얘네들 뭐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런 일은 많이 있어요.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커피잔 던지고 했던 분도 술 깨고 오시면은 막 그때 미안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단골 되시고 막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제가 직장을 옮겼을 때 분명히 그때 그 가출 청소년 중에 한 명인데 이 한 명이 어머님하고 이렇게 왔던 걸 봤어요. 뭐 따로 인사는 하지 않았는데 전 알겠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새 뭐 10대들 청소년들이 이렇게 범죄도 많고 이런데 만약에 그때 거기서 제가 내보냈다면 저렇게 그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올 수 있었을까? 어차피 다 그런 과정들을 한 번은 다 겪잖아요. 우리도 다 겪었잖아요. 저도 겪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작은 행동들이요. 제가 한 거 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가라고 말 한 번 안 한 거. 그냥 눈 한 번 감아준 거. 뭐 사장님한테 그냥 제가 한 번 혼나고 그냥 눈 감고 뭐 재털이 한 번 더 비우고 바닥 한 번 더 뭐 쓸고 닦고 이 정도 했는데 그런 작은 선행 하나로 뭐 이렇게 뭐 너무 과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정말 나중에 우리 인생이 꼬이면 정말 어떻게 꼬일지 모르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애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가정 안에서 다시
이렇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좀 나름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이번에 외부 사역을 나가시는데요. 우리가 뭐 되게 덥고 짜증나고 힘들고 이런 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거 우리가 그냥 저녁에 샤워 한번 하면서 우리 이경환 목사님이 구워주시는 삼겹살 먹으면서 날려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꼭 예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그 원주 땅에 퍼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교육자님들도 다 그 삶의 이야기가 좋지만 임기도 전사님 교회 밖에서의 경험 이 이야기가 참 저를 뭉클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그리고 예배 밖에서의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외부 사역 가운데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에게 참여할 기회 주시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게 또 시간이 제법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이게 좀 더 듣고 싶은데 설교한 거 그냥 오늘 좀 제목도 좀 그렇고 그냥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오늘. 그리고 또 수련회 준비위원 중에 분과정 중에 한 명은 찬양만 하고 끝내라 그래도 은혜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한 지체도 있어서 그 지체가 저랑 되게 가까운 지체였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그 짧고 굵게 청년부 생활 8개월인데 팀 신방도 있었고 우리 샤인도 있었고 동계 수련회 우리 이제 하계 수련회 청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네, 저는 딱 하나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어려운 거, 놀라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본만 딱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은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그 기본을 지키시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특세 끝나고 예전에 보시면 예전에 특세 막 2주 동안 하고 이랬잖아요. 원로 목사님 보시면 딱 마지막 날 말씀 딱 전하시고 나서 거의 쓰러지십니다. 근데 이 강제성을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마지막에 꼭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은 매일 저녁에 10시마다 나오셔서 항상 그 강제성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매일같이. 월요일에도 나오세요. 제가 집이 현대 아파트라 가끔 보는데 월요일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본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공동회의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다 모여서 담임 목사님 관련된 공동회의를 다 하고 나서 모두 다 박수치고 막 기뻐하고 다 그리고 떠나간 다음에 텅 빈 새성촌 본당에서 원로 목사님 또 혼자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광대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신앙은 별거 아닙니다. 믿음은 별거 아니에요. 기본에서 나오는 겁니다.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놀랍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그 기본을 잘 닦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본 중요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자기는 다 봐요? 글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네. 곳. 네,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박지현 전사님 청년들 정말 청년들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박지현 전사님 한 말씀 해주시면 왜 웃는 거예요? 옆에서 코웃음을 치고 있는데 아니, 정말 사랑하시는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해주시니까 네. 둘이 친한 거 맞죠? 같은 옆자리 아니에요? 네. 제일 친합니다. 네, 우리 박지현 전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예, 뭐 우리 청년들 지난 8개월 동안 만나면서 들었던 생각,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상황들, 불안한 현실들, 불안한 장래, 불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억눌려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편하고 또 행복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불안함 속에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불안함이 있다면 그 불안함으로, 오늘의 불안함으로 내일까지 저당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 오늘 지금 이 불안한 상황과 현실 때문에 내일과 내일 모레 그 앞으로의 시간까지도 저당 잡히고 담보 잡혀가지고 그 시간까지도 그 불안함에 잠식돼 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불안하지만 이 불안함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잘 흘려보내고 내일을 또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오늘의 그 불안을 저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까 경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이는 그룹을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오늘의 불안을 오늘로 끝내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불안함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일련의 상황과 발언들로 전사님 괜찮냐라는 발언을 정말 많이 받았던 저로서도 불안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당장 내년이 아니고 이번 달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불안한 마음은 언제나 늘 있습니다. 다만 그 불안함을 얼마나 지혜롭게, 그 다음에 얼마나 마음에 잘 두고 신앙 안에서 잘 벼려갈 수 있느냐가 우리의 관건이고 이 청년의 때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불안함은 오늘로 잘 하나님 앞에서 같이 논하면서 끝내고 내일까지 잠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설명을 부연 설명을 찾아가자면 뭐 일련의 발언들로 불안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게 그 하계수련회 그 1차 홍보 영상 때 갑자기 대본 없이 하셨는데 갑자기 우리 중에 가장 가면적인 삶 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 황폐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문자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카톡으로. 전사님 힘내세요. 전사님 괜찮으세요? 괴롭힘 당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이경원 목사님도 황대성 목사님 수련회 때 할 일 별로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하셨고, 이임기도 전사님도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하셔가지고 다 저한테 투표 왔는데 제가 위로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해놓고 다들 위로를 받으시는데, 아무튼 그때 가면적인 삶, 가장 자기적인 삶,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제가 그 영상을 한 15번 돌려본 것 같은데 그 다 우리끼리는 나름 좋아서 하는 거니까 참 좋으시죠? 잘 안 들었습니다. 잘 안 들었대. 잘 못 들었다도 아니고 잘 안 들었어. 카메라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돌고 있죠. 네, 예, 돌았어요. 자, 우리 임기도 전사님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전전교회에서 그때 뭐 청년부도 아니죠, 대학부 애들인데 이제 그 교회는 좀 사정이 있어서 21살 이상 되는 애들이 싹 다른 교회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저 딱 올라갔는데 원래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갔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차피 고등부나 20살이나 얼마 나이 차이 안 나니까 여기 청년부까지 같이 해보라 그래서 이제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배들도 없고 이러니까 수련회 자체도 힘들고 이래서 그때 동기 전도사가 이렇게 서울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교회랑 이렇게 같이 해서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자매가 잘 하다가 느닷없이 그 마지막 날 밤이었나 그랬는데 뭐에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좀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바로 옆이어서 그럼 갔다 와라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예배가 정말 너무 뜨겁고 정말 그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전쯤에 이제 그때 애들이 좀 이렇게 한 번씩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한 3개월 전쯤에 그 청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힘내서 이렇게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끊었는데 그때 제가 아시죠? 전화 1분 30초 이상 잘 안 하는데 그때도 한 50분 통화한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근데 한
3일인가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뭐 전도사님도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교회로 옮기게 됐다. 이래가지고 뭐 그래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그렇게 마쳤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저 있을 때 회장을 했던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전도사님 저희 지금 단기 선교 가요 하면서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스타 친구여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메시지로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는 안 갔냐고 했더니 그 친구는 이제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어느 곳에서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꼭 그렇게 한번 내 마음 상해서 내 생각으로 한번 그 판단 잘못했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부어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이번 수련회, 학예 수련회 그 은혜의 자리에 그렇게 뭐 그 친구처럼 내 마음이나 내 생각으로 뭐 이번에 가도 뭐 별거 있겠어? 한 번쯤 빠져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그 은혜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고 엎드려야 되는 거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꼭 그렇게 은혜를 받으셔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가진 문제들이 다 있을 텐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뭐 관계의 문제,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맹인된 사람이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디 네가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이런 자리에서 어울리지 않는 네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냐, 저리 비켜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일로 오라고 해라, 가까이 오라고 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던 사람들까지도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태까지는 없었던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문제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예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빠지지 마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명성교회 청년부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다 한 분 한 분 다 너무 귀하고 사실 꺼내기 쉽지 않은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고 꺼내 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딥토크라고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깊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시간 관계상 또 다음에 또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